8절 5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도하는데 그 이스라엘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4절과 5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 4절과 5절을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6절, 7절이 뭐냐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교만해 있는지를 6절과 7절 내용을 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그가 고난받는 시기도 있지만 그가 시집살까지 살면서 승승장구하단 말입니다. 승승장구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굴을 들으시고 어떤 대답과 말씀하는 말이 실제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윗의 결심이 된다는 내용인데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다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었다라는 기도의 내용을 행복하고 있고 그리고 11절과 12절 내용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장면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성경 낙성가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쳤고요. 오늘은 1절부터 4절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5절과 6절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앞부분을 조금 살펴보시면 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는데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해 보면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옵니까? 영어 말씀을 보시면 같이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우리는 이 부르짖음이라는 말씀을 확인하게 되는데 부르짖음이거든요. 사사기를 보면 제가 사사기를 여러분들 가르쳤기 때문에 사사기를 보면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이제 소리를 내라는 말이거든요. 또는 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부르짖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러면 다윗이 부르짖을 때 무엇에 근거했냐면 약속에 근거했다. 약속.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러니까 기도는 조용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시끄럽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개혁주의심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안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이 들죠. 하나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죠.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 장소적으로는 하나님 계신 곳을 땅으로 얘기하지 않고 보통 어디로 얘기합니까? 하늘로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기도 하고 그가 중보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중보자잖아요. 장조가 누구의 겁니까? 이것이 중보자라는 것이 누가 하나님과 나의 의를 주는 것이 누가 중보를 해주시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중보자로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윗이 중보자로서 이제 기도할 때 장조것이 그리스도의 예표이니까 다윗은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신은 아니지만. 근데 다윗은 무엇을 충만한 거죠? 성령이죠. 근데 완전히 신이 됐다는 말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은 신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란 말은 아니에요. 이 말도 이해하셨죠? 그러면 다윗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한테 뭘 하는 겁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 누구를 부르짖냐면 조금 전에 봤듯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르짖음이에요. 그럼 자기 자신의 부르짖음이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어떤 형편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어떤 형편이 주어져 있단 말입니까? 그 형편이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3절이죠. 3절만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물에서 다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는 말이 앞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으니 하나님 뭐 하셨다? 고치셨죠. 부르짖으니까 뭐 한다? 고치셨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고치셨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음부에서 나를 끌어냈다. 그 다음에 뭐 나오죠? 살리셨다. 만 나오죠. 이 정도로. 자, 그러면 기도가 먼저 부르짖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 고치셨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고치셨다. 부르짖으니까 끌어내주셨다. 부르짖으니까 뭐죠? 살리셨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쫓기고 있는 거죠? 대적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윗을 포위하고 있잖아. 누가? 대적이. 누구를 공격해요? 다윗을. 의존자, 중보자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다윗을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대적이 괴롭힙니까? 아니죠? 뭐 하려고 대적이 달려들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러면 다윗이 이러한, 내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어. 성령 충만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내 만사 행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예요? 고난이네. 십자가야 돼요. 그러면, 다윗도 인간이잖아요. 다윗 속에서 뭐가 꿈틀될 수 있죠? 꽂히셨다는 말이 뭐가 꿈틀되겠어요? 교만. 그렇죠. 내 속에 뭐가 작품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서 외포교회잖아요. 그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 전도받은 애가 우리 아버지도 때려보면 죽는데 내가 말로 때려보고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가정이 지금 뭐가 임한 거죠? 고난이 맞죠. 다른 얘기하면 뭐예요? 사망이 임한 거예요. 사망이 임한 거예요. 그럼 사망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끄럽잖아요. 그러면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내가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적을 보내셔가지고 자꾸 다윗을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 꽂혔다는 말은 이전에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불만 가질 수 없어요. 가질 수 있죠. 자, 가질 수 있으니 꽂혔다는 말은 요 불만을 안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뭐 하셨다? 고치셨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고쳐주셨다. 불평과 불만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고쳐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 있죠? 엄부에서 그건 테스트하는 거예요. 잡으세요. 자, 여러분, 좀 참여해 볼게요. 여기 영혼입니다. 이게 육체입니다.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져내 주셨다는 말은 육체는 안 건져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해해요? 영혼을 건져냈다 했어요. 자, 윤기현 성도님은 육체이기도 하고 뭐예요? 영혼이기도 하죠. 자, 사람을 얘기할 때에 영혼도 얘기하고 뭐도 얘기해요? 육체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영혼을 구했다는 말은 육체는 구원 안 했다는 말입니까? 구했다. 이해됐어요, 제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생각하지 말고 뭐해라? 같이.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할게요. 복잡해지니까. 설명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다윗이 영혼을 구원했다는 말은, 자, 누가복음 16장 가면 부자와 나사라고 있어요. 그렇죠? 육체는 어떻게 됐어요? 부자 육체는 hom으로 갔죠. 네.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뒤에 있는 강도 한 명이 너는 어디 가리라? 천국, 오늘 지옥. 낙원 가리라. 한 놈은 어디 간다고 했죠? 홍부에 간다 했어. 네. 한 놈은 어디 간다 했죠? 낙원을 간다 했죠. 그러면 낙원을 가는 게 육신이 가요? 영혼이 가요? 영원히. 그렇죠.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돼? 천국. 습죠? 네. 이해됐죠? 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까 안 될까요? 육체, 여기에서 영혼을 구했다는 말은 내 모두 구원해졌다? 육체도 되고. 육체를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나가 보고 싶으면 안 돼요. 예. 또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이 내 영혼을 어디서 건져냈다고 얘기합니까? 엄부에서. 엄마. 어디서? 무덤에서. 내가 지금 사망이 나를 다가와. 사망이 다가오는데 내가 엄마 위에 있어. 내가 무덤에 있을 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어떻게 준 거죠? 불만 안 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돼요. 뭐 했죠? 왜 감사하는 마음 생겼죠? 맵기 때문에. 어제도 생기고 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할까? 기도. 자, 우리 불만이 많아요. 야, 우리 지금 조금 이거 빨리 맞춰야 되죠. 크게 해서 그거밖에 그게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생기는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해지. 그 공부하셔야 됩니다. 부부장랑 싸우잖아요. 일단 와서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얘가 부끄러워져요. 목사와 성도가 싸웠어요. 근데 그 부분 다 끊어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 마음, 나의 마음 어떻게 되죠? 평안.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다행히 꽃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의 마음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거죠. 꽂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끝냈다? 음부와 사망에서 나를 어디서 떼내주셨다는 거예요. 뭐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원 받았다는 거예요. 내 적들이 있느냐? 다 있어. 네가 기도해라. 내가 그 업무에 어떻게 해줄게? 마음을 고쳐주고 너를 사망에 내가 끌어내줄게. 그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4절과 5절 가면 이제 주의 성도들아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아가 되었어요. 다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5절입니다. 그 노력은 잠깐이요 그 정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울음이 기속하다는 말이 옳은 말인데 울음이 머물다는 말이에요. 그럼 저녁에는 계속 뭐 한다는 말입니까?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먼저 4절 계속합시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거룩한 이름에 뭐해라? 감사할지어다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뭐 성도들이 뭘 생각할까요? 그 4절 말씀을 보면요. 찬송. 첫 찬송. 번째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고. 성도들이 놉니다. 네. 성도들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찬송. 찬송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이름에 감사. 거룩한 이름에 감사.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름 나오죠. 거룩한 이름. 네. 이걸 다르게 하면 기억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뭐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 것에 뭐 되죠? 기억해야 되죠. 세 번째 뭘까요? 감사하셨어. 감사하는 겁니다. 자, 성도라는 말은 신약적으로 얘기해볼까요? 거룩한 뭐죠? 거룩한 무리입니다. 뭐라고 해? 거룩한 무리. 똑같은 말인데 이 거룩한 무리가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자,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라면 이해됐습니까? 누가 언약을 맺었죠? 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성도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주의 성도들을 불렀잖아요. 이 성도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안 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도들 누구와 언약 맺었다? 하나님. 하나님과 야 너희들이 누가 언약 맺었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야, 너희는 성도야. 거룩한 무리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거룩한 성도가 뭐예요? 구약 성도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요. 또 그런 상황이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은 뭐합니까? 찬송해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거 있는 사람은 뭐예요? 감사하게 했어요.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구원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게 되잖아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듣고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근데 아니야? 성도들아, 이거 하지. 오늘 말씀이 약간 힘들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볼까요? 시작.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다. 전에는 구름이 비수할지라도 자신에는 기쁨이 어려다. 이 대표처럼 돼 있는데, 보세요. 지게 나오자. 자, 하나님의, 근데 노염 나오죠. 노염 뭡니까? 이 노염은 뭘까요? 하죠, 하. 누가 하는 겁니까? 자세히 보세요. 누가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노력인데 바꿀게요. 하나님의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먼저도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오전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이 노력과 대표적으로 반대되는 게 뭡니까? 은총이죠. 은총이죠. 이 은총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총도 되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러면 노염이 영원히 한 겁니까? 은총이 영원한 겁니까? 이 노염은 뭐다? 잠깐입니다. 은총은 뭐죠? 영원 또는 뭐죠? 평생이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교차 대부분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노염과 잠깐을 아침으로 표현합니까? 밤으로 표현합니까? 저녁, 그러니까 그게 뭐죠? 밤, 저녁입니다. 노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한다? 밤, 저녁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은총 있는 거 보십시오. 이것은 뭐죠? 아침이죠. 그죠? 아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쁨이다. 보세요. 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길까요, 짧을까요? 짧아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굉장히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예를 들게요. 그것만 마치겠습니다. 본문 좀 길어가지고 역대상 21장 넘어가겠고요. 역대상 21장 4절입니다. 역대상 1절 역대상 21장 1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하는 본문이 두 본문이 나와요. 역대상 21장 1절부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 1절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역대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같이 볼까요? 됐습니까? 네. 시작. 일어나 이스라엘을 하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기수와 배하니라. 인구조사를 누가 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사단. 1절을 읽어보면 누구? 사단이죠. 누구? 사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부분 더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24장 1절. 고마워. 사무엘하 24장 1절. 사무엘하 24장 1절. 24장 1절. 그쪽 찾았습니까? 자, 24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하여 진노하사 저들을 일으키려고 다윗을 범덕시키사 가서 이스라엘에 대한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아멘. 됐죠?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 24장 1절과 역대상 21장 1절 보니까 역대상 21장 1절은 사탄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 24장은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럼 좀 중요하죠.
하나님 인구 조사를 시킨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유혹을 자꾸 하는 겁니까? 사단이 유혹하죠. 그러면 다윗은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명령받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받는 데에서 인구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의 마음에 인구 조사를 할 때 뭐가 들어갈까요? 인구 조사를 하니까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그게 누구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받는 거다. 근데 제가 질문. 자,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팁입니다. 한 구절만 볼게요. 역대상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다시 보십시오. 21장 8절. 아까 욕기일 때입니다. 진노는 깁니까 짧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음부의 고통을 당합니다. 잠깐이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2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를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스라엘 뭐죠? 자, 다윗이 인구조사했죠. 누굴 쳤다고 얘기해야 돼요? 다윗을 쳤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쳤을까요?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갓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얘기해요. 야, 네가 승 때려라. 하나는 뭘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근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3개월 동안 뭐가 있냐면, 대적들이 와가지고, 대적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할 거다는 것이 3개월 동안 있다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전염병이 있을 거다. 3년 동안. 그래서 3번, 나이스가 뜯어 설득도 안 해. 공부 읽어보면. 근데 하나님이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전염병이 돌아요. 몇 명이 죽을까요? 전염병 고통을 통해 몇 명이 죽을까요, 여러분? 7만 명이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징벌을 했어요. 왜 죽은 것 같아요? 왜 죽은 것 같아요? 모명론이 왜 7만 명 하나님이 죽였겠습니까? 왜 죽었을까요? 전염병이 돌았던 거예요. 하나님 징벌을 내려주신 게 전염병. 뭐죠? 다윗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에서 뭐 하고 있죠? 용서해주세요. 하기로 해요. 근데 누가 해결 안 해요? 이스라엘 해결 안 해요. 하나님 징벌하고. 이것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징벌을 보시면 깁니까? 짧습니까?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동안 공부의 고통을 당하시죠. 깁니까? 짧습니까? 짧습니다. 그게 밤입니다. 밤은 잠깐입니다. 아침은 뭐하리라? 영원하리라는 거예요. 그 아침이 오면 그들이 무엇이 임하겠을까요? 징벌을 받았으니까. 그들에게 임하는 게 뭐예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지금 다윗이 지금 10편 30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내 자를 대해서 간구해.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잠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잠깐이라는 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심판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심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요? 밤이 있고 뭐가 있어요? 아침이 있어요. 노래 가다 생각하지 말고요. 밤이 지나고 나면 뭐가 온다? 아침이 온다. 밤에는 힘들어, 울어. 왜 울까요? 하나님 심판이 했으니까. 근데 아침에 뭐가 오대?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인생이었죠? 밤의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되지? 아침이 온 거라. 그러면 이 밤의 인생의 징벌을 누가 당할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뭐해라?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영광을 교제하면 성령님이 구하시잖아요.
여러분 삶이 항상 기뻐야 돼. 아침에, 영적으로 아침에 인생을 사셔야 되잖아. 근데 우리 인생, 아침 인생이 있는 게 아니고, 뭐의 인생이 있어요? 영적 인생 중에. 밤의 인생이 있죠. 그죠? 그럼 그 밤의 인생이 된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유혹에 들어갔다? 사단. 사단 유혹에 들어간 거예요. 그건 나에게도 오고 여러분들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침의 인생을 좀 기쁨을 주셨다면 우리 인생은 밤이 없어요. 우리 뭐가 있는 거예요? 아침이에요. 주님이 잠깐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침에 기쁨의 인생을 사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무엇을 고백할까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울까요? 안 울까요? 울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적표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모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아서 다음 주에는 제가 8절로 넘어가서 좀 천천히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래서는 다음 주는 6절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때때로 밤의 인생의 영적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아침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으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의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때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속히 회개하는 제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